말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니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껏 들려준 말 밝히 알미니라.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네 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신앙적으로 회복한다, 혹은 공동체나 한 국가 단위의 기독교 신앙 회복은 거의 같은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한 개인이 먼저 신앙으로 부흥하는 일이겠죠. 한 개인이 신앙으로 회복하는 이 회복이 마중물이 되어서 들불이 번져나가듯 이것이 공동체로 또 국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신앙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의 회복의 전체의 프로세싱 중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들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갈급하여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고, 이 들음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예전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뭄의 시대에 기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잘 다시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들음에서 회복까지 이 제목을 가지고 과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회복과 각성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이 더 남아있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작동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설교 듣고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되어서 내 삶에 미미한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이 들음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깨달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윗절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런 말이 있죠.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다. 이게 핵심 단어인데, 낭독하다, 리딩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해석하다는 말은 이게 트랜스레이팅 했다는 말이에요. 번역했다는 뜻이죠. 깨달았다라는 말은 언더스탠딩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해석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이 신학자 사이에 좀 있는데 가장 주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시대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포로 시대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익숙한 언어가 뭐였느냐 하면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언어로 읽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나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 줬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세베대와 오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이사야와 요사벳과 나한과 불리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 이 많은 이름들에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을 때 옆에서 그들을 깨닫게 했다. 이 말은 통번역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인데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히브리 말로 막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레위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해주고 통역해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밝히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인데 이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르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깨우치셨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깨우치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하게 잘 가르치는, 그래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배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잘 가르치고 잘 티칭을 했는데 만약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깨우칠 수 없겠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다 애들이 잘 배웁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은 잘 배우는 애들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 배움을 싫어해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깨달다라고 하는 깨달다라는 말은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밝히 알미다라고 하는 말은 잘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깨달다라는 단어와 1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밝히 알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다 똑같아요.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다, 분별하다, 혹은 자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분별시키고 그리고 자각시켰다. 가르쳤다는 뜻에서의 빈, 깨달음,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서 있는지 내가 이해했고 분별했고 자각했고 잘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빈,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이 본문 깨달다 혹은 밝히 알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 잘 배웠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 증거가 있는데 느헤미야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명령을 해요. 율법에 기록한 내용들을 말하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율법의 기록에 일곱째 달 절기, 여기서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잘 들었죠.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리고 나서 잘 배웠습니다. 잘 배우고 잘 깨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근데 지켰는데 너무 기쁘게 지킨 거예요. 잘 배웠다는 증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의 과정에서 저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적 부흥과 그리고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잘 배워서 잘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아무리 잘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고 또 배웠다고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생업 가운데서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부흥이나 각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그 중에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 어떤 자입니까? 좋은 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자, 마음에 좋은 땅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자각하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 116년 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의 운동의 현장은요, 그게 깨달음의 현장이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500명의 남자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디 목사가 선포를 했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안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서 있는지. 내가 그동안 그냥 무늬만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그들이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워봐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이럴 때가 있죠. 아빠 80점 맞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놈도 있잖아요. 속 터지게 100점 맞는 애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지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못 깨달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80점 맞았으니까 낙제 안 했으니까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위에 100점 맞은 애들이 몇 명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자기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 걸 알겠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성도는 한결같아요. 나는 이 정도는 그냥 평타치고 있어. 괜찮은 성도야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들 영적인 부흥이나 각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이 괜찮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잘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잘 분별하고 자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라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초막절 이 여호수아 때부터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이 한 번도 초막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외국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자 그들이 초막을 짓고 나가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이게 몇백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게?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는 내 신앙의 역사에서 영적인 부흥이나 각성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나 이 정도만 벌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나도 사업 한번 하는데 한번 크게 대박 터트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대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박을 터트리려면 들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잘 배워야, 그리고 배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에도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했고,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정말 대박이 터지고 또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는 제일 마지막 단추, 우리가 채워야 될 제일 마지막 단추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돌이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회개의 정확한 말씀의 의미의 뜻은 유턴하는 거예요.
가다가 차 돌려서 전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는 이만하면 괜찮지,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보는 순간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는요, 깨달음의 결과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예루살렘에서 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 마음에 찔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 우리는 어찌할꼬. 그죠? 이게 회개의 반응이에요.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내 삶을 다시 돌이킬 것인가 라고 하는 절규겠죠. 마음에 찔렸어요. 깨달았어요. 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뀌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낮에 4분의 1이라는 말은 3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3시간 동안 자복하고, 이 일을 계속 하루 동안 반복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해 없이 잘 깨닫고 밝히 알아서 자신의 더럽고 제대한 모습에 찔림을 받고, 즉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고요. 회개가 나와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혀있던 잠잠한 호수처럼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막 폭우수처럼 들고 일어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는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라고 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즉 깨닫지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지 잘 나옵니다.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드릴 텐데, 느헤미야 13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분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에 그들의 예배 생활이 어떠냐면 예배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잘 안 드려요. 성경에 이런 안식일에는 이런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은 그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의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도 드리고 11주도 드려서 그 11주와 예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런 예물과 혹은 11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살려고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두 제자리에 세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곳간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들은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요령 피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거죠. 13장 23절에서 25절 그때 내가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롯과 암몬과 모압 여자를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롯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나왔던 말씀이기도 해요. 에스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다 자식이고 부인이고 다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에스라 때 다 돌려보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하게 느헤미야 때는요. 그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따갈로그를 잘하고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노합니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그러잖아요. 좀 과하다 싶죠. 그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렇게 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대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들이 다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살발랏의 사위가 되므로 내가 내어 쫓아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했던 주동 세력 3명 이름을 거명한 적이 있죠. 그 중에 한 명, 제일 우두머리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가문의 엘리야삽의 손자 하나라는 사람이 사도를 맺는 거죠. 이 하나라는 사람이 이 산발락 사위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매국 행위입니다. 산발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들이 집요하게 방해해가지고 그동안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에서 이 산발락과 사도를 맺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회개 전과 회개 후가 다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렸고 대제사장 가문이 대적들과 사도를 맺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회개한 이후에는 온전한 예배와 제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이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고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부조리한 제사장을 쫓아내고 뭐가 있었던 거죠? 삶의 돌이킴이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거 죄인데? 라고 깨달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유다 백성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회개로 나갔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똑같이 마음에 찔려 깨달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까지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삶이 돌이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을만 있는 성도는
사실 반쪽짜리 성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모릅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잘 깨달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까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 거가 없는 거예요. 삶에 어떤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게 없냐면 신앙적인 대박이 안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최대치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기세가 우리에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잠잠한 호수처럼 아무 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또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흥과 각성이 신앙적인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딱 체험하는 이 체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체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들음과 깨달음과 회개의 이런 단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들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깨달으라는 게 있어야 되고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막혀가지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내가 어디에서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그냥 계속 이 자리만 맴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어떤 사람은 들음에서 막혀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지 않고 그래서 들음의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는 잘 오시고 잘 듣기는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깨닫기는 하시는데 회개의 단계, 삶을 바꾸는 단계까지는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진단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시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력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없어도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한번 체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누구한테 야 예수 만나면 이런 거가 있어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오늘 말씀 여러분 도전이 돼서 나의 삶을 바꾸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음이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